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곳에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두 분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두 분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에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작업대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늘 은혜 가득하세요. 네, 늘 은혜 가득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그래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래도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내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래도 일하시는 예수님. 네, 제목이 은혜가 되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떠한 사건이 딱 끝나고 다음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건이 또 언급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언급됐던 사건이 다시 언급되어지는, 즉 우리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빵 양쪽에 있고 가운데에 어떠한 것이 있듯이 그러한 구조로 언급되어지는 말씀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한 사건을 끝내고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속적으로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두 사건들이 완전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보시면서 오늘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넉넉히 받고 또한 믿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2,000마리의 그 돼지가 몰살당하는,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떠나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도착하셨는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던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또 오실 거라고 여긴 그곳은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알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또 누군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회당에는 3명 정도의 사람이 그 회당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율법을 적혀진 그 두루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보관되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그 회당의 그 건물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한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구호품 같은 것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회당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신임이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아무나 이런 자리에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 그의 삶에 유리할까요? 그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회당장들은요,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관계가 너무나 좋았대요. 친한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내치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뒤에서 이야기가 다 되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오면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지도 말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못하게 만들어라.
라는 이러한 모종의 어떤 거래가 이야기가 분명히 오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 같은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딸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죽음 앞에 그 어떠한 부모도 고개에 빳빳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자신의 그 뒤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이 자녀, 이 딸을 살리는 것이 이 회당장에겐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야이로의 간절함에 움직이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늘 그동안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예수님 향하여서 어떠한 비방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은 전혀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간절함으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모든 자라고 한다면 과거의 그 어떤 모습도 관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악들이 남아져 있고 또 죄악을 반복하며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품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당시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회당장 야이로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금씩 밀치면서 가야 할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정보를 줍니다.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같은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손을 대고 그 여인과 접촉하는 것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했을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하다고 하는 의사도 다 찾아가 봤고 거기서 시간을 썼고 또 가지고 있는 물질도 12년간 썼어요. 근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그 질병이 더욱더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기댈 수 있고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희망은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든 모든 것들을 말하고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그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는 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들을 막 해치고 가는 것이 여성 혼자의 힘으로 쉬울까요? 그것도 쉬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놓여진 현실은 예수님을 마주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여유롭게 넉넉하게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몰래 어떻게든 다가가서 얼굴도 막 가렸겠죠. 지금으로 하면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하면서 다 가리면서 예수님 곁에 몰래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말씀 28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의 믿음은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 옷자락에 내가 잠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고 내 삶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고침을 받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29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이런 집회가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치유 집회가 굉장히 많았죠. 치유 집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먹고 살만 할수록 치유 집회가 많이 안 열려요. 인정하십니까?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지 뭐 치유받으러 교회로 왜 가? 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치유 집회가 많이 열렸을 때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많이 열렸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가도 돈이 많이 드니 어려우니 어떻게든 치료받기 위해서 갔죠. 또 그 나라의 의술이 뛰어나질 않으니 고치지를 못하니 그런 치유 집회라도 가서 어떻게든 고침받기 위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치유 집회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는 곳은 사실 삶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나라들에서 많이 열립니다. 근데 거기서 치유 집회가 보통 열렸을 때에 앉은 자가 일으킴을 받기도 하고요, 보지 못했던 자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죠? 네, 실제로. 그런데요, 그렇게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는 일들도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이상한 힘이 있어요.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기도를 받고 일어났는데 그 집회가 끝나면 다시 주저앉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요, 그런 흥분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힘이 나타날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그 열기 있잖아요. 부흥 집회할 때 열기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막 호르몬이 막 나타나서 순간적으로는 딱 일어나지만 그 집회가 끝나고 며칠 뒤면 다시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29절에서요.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그 근원이 곧 마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일시적으로 고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 여인이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여인은 온전한 치료와 고침을 받았고 그녀의 삶에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참 어이없는 질문 한 가지를 하십니다.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좀 이따 우리 식사하러 갈 텐데 밥 뜨기 위해서 줄 서다 보면 앞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뒷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손이 닿기도 하고 지나가다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부딪히면 부딪히는 갑다 하고 밥이나 먹자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사람들 많잖아요. 옷에 손 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몸에 손 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과 몸에 손을 댔었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았는데 어떤 한 특정의 터치가 그 옷자락에 만진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찾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데 찾다가 없으면 그냥 갈만도 하잖아요.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이렇게. 누구야? 찾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못 찾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답답하실까요? 아니면 이거 왜 찾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일까요?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때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자기 딸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사람 찾고 있으니까 속 답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내 딸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 거기서 사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도 되고 나중에 만나도 되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 지속적으로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니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 이 나은 여인이 불안하기를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걸릴까 봐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으니 예수님도 부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자백을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 부정한 여인인데 사람들 앞에서 나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돌, 팔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두려웠을까요? 자신이 나음을 스스로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알고 자신이 기대했던 분보다 더 위대하신 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알게 되므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이죠.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어떠한 자를 고치시고 어떠한 자를 치료하시고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쳐준 사람에게 알리지 마, 조용해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대놓고 이 여인을 찾은 다음에 공포를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같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어떠한 것을 살리고자 하셨을까요? 그동안 손가락질 받은 것으로부터 살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것으로 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외면으로부터 살리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여인을 고치신 것을, 이 여인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갑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 여인의 혈류증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공포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 여인의 문제들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어지죠.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떻게 돼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마라. 근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가자라는 거예요. 장례 치르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고 예수님의 권능이 어떠한 권능이 있으신지를 몰랐죠. 그러나 사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까 지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지 않았다면 내 딸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따라와 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 마음에 분명히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말씀 무엇일까요? 처음에 너가 나를 찾아왔을 때의 그 간절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기의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 더 이상 어떠한 진전도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사실, 그 현실로 인하여서 너의 마음 가운데 지금 믿음이 사라지냐? 믿음이 사라지니 너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 끝까지 붙잡아라. 그럼 너 안에 두려움도 없고 그때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어떠한 상태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너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집에 가니까 이미 곡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돈 주고 사람들 불렀습니다. 당시에 불러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당시에 장례를 치를 때에 이러한 곡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집안은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많은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슬퍼해주고 같이 울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나면은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못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돈 주고 사람을 살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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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본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계속 아이고 아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아이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었는데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어요. 저 사람 미쳤다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부모들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죽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일하십니다. 따라해볼까? 예수님은 그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야이로라는 사람과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근데 결국 죽음에 이르고 있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낳기 위해서 5만 가지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낫지 않아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이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든 붙잡고 늘어지고 어떻게 해서든 나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구원은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요, 야이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8절을 보니까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이로도 구원은 예수님께만, 이 혈류증 여인도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고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의 하나의 선택지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선택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과 소망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만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인도할 테니 나를 따라오라고 구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따라와. 도와주면 돼. 이거 도와주면 돼. 이런 게 우리의 기도죠.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또 있지만 나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알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걸까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한다면 다른 것들의 가능성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다른 것들의 가능성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럽니다. 어떠한 경험이냐면, 저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였는데 그거 완전 정반대의 답이 일어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험적으로 내가 그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르게 응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경험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땡큐, 아니면 아쉬워. 왜 안 됐을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어찌 본다면 반신반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때와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때에 이루어졌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때가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기도 제목의 응답은 이거였는데 이걸수록 응답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가 원했던 거고요.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기다림도 응답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응답돼도 응답이고요. 내가 희망한 대로 이루어진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여주길 원하니 우리가 경험한 그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에 또 다른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와 이 혈류증 여인을 가졌던 이 여인은 다른 것들의 가능성을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예수님께만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대안으로 놓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또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일하신 이유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합니다. 다 포기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회당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납작 엎드렸다, 그의 품위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직무적인 모든 인간관계를 다 깨트려야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야이로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다 포기한 거예요. 이 혈류증 여인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나오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지만, 손가락질 밟고 나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이러한 포기를 놓고 나아가니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포기하는 것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은 잔뜩 끌고 가면서 하나님 일하여 가려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일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갔기 때문에 일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치료, 고침,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의사들도 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에 대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그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어떠한 것들 다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있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그래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 가운데 접촉하지 말아야 할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혈류증 여인, 부정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아까 이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가까이하고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피하는 존재들이고 가까이 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이 옷자락에 만짐으로 인하여서 이 소녀의 손을 잡음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에도 이들과 접촉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관심과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에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히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근데 어떻게 본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무도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인 관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아무도 손을 내밀 수 없으니. 사람들이 피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습이 어떠하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모습을 보든 그건 남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포기한 사람이라도, 세상이 피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죽은 자, 딸, 그 다음에 혈류증 여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겉으로 봤을 때 제법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나의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 또 나는 듣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은 내 모습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그 영혼도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하여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상황이 어떠했었습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예수님께서 자기 옷자락에 누가 손을 댔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지금 바빠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없다는 대답을 했죠. 조롱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여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는 그 영혼이 고쳐지는 것이 중요했고 그 영혼이 살려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포기하고 나아가면, 내게만 희망을 두고 나만 믿고 따라간다면, 그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고 그래도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무 길어서 제가 설교 본문에 넣지 않았는데, 기도하실 때 잘 기도하세요. 잘.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오늘 이 여인,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자신의 옷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손을 대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나아주실 거라, 나을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줬을 때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살게 되었죠. 만약에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이 딸은 낫게 되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부 넓게 열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개념입니다. 넓게 열라라고 하니까 물질을 얼마를 많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방법이 나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일하시고요, 그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와 같은 삶에 놓여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와는 좀 거리가 먼데 죄송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이지 말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